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떤 추억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학생 때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추리를 준비해서 만들고 또 성국 연습을 했습니다. 장작난로가 있을 때였는데요, 또 장작난로가 지나니까 톱밥난로가 생기더라고요. 이 톱밥난로가 지나니까 조개탄난로가 생기더라고요. 12월이 되면요, 유리창에 매주 차례대로 말구유도 붙여놓고요, 말도 붙여놓고요, 또 요새 마리아 아기 예수 목동 동방박사 그림을 이 유리창에 붙여놓았습니다. 성탄 전야인 24일 저녁에는 전 교인이 모여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가장 신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미리 이름을 뽑아 선물을 준비하고 벌칙도 그 선물 안에 써놓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선물 속에 쓰여있는 아주 짓궂은 벌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벌칙 중에 생각나는 것이 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엉덩이로 이름 쓰기, 또 짓궂게 누구와 뽀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민원마다 특이한 벌칙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벌칙을 하는 동안 자그마한 시골 예배당에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온라이트를 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가 끝난 후 새벽성을 돌기 위해서 이제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은 조가 되려고 이제 작전들을 펴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지라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을 들고 눈길을 밟으며 산 넘고 길 넘어 시골 동네로 들어갈 때면 서로 눈 속으로 밀어 넘어뜨려서 또 나무를 흔들어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조장 집사님이 천사처럼 조용히 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가장 반기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개들이, 개들이 멍멍하면서 치솟됩니다. 교인들 집 앞에서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가절을 준비했다 주면 그것을 자루에다 넣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조로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부르면 이 집사님들이 가져를 가지고 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시절의 성탄절이 참으로 설렘과 기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새벽송을 돌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기뻐한 것은요,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찾던 메시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을 마구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점성학자들입니다. 이 동방은 중동의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이 낙타로 타고 왔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아마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막입니다. 살벌한 강약길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폭염으로 내리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걸어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생 끝에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막처럼 보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한 가지 이유로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지금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에서 쫓겨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을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손자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선생님을 보십시오. 스데반 선생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 하여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기뻐하지 못하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성탄절을 보낼까요?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참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혈통인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대인을 다스릴 만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의 왕이 되었고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5세 젊은 나이로 주전 37년에 취임해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재임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대단했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이 아내와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첫째 부인, 첫 아들과 두 번째 부인, 두 아들 모두 죽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2살 이하 유아들을 아주 비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오죽하면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대지가 더 행복하다는 그 당시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 아리스토블로가 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행사 때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을 환호하였다고 해요. 그러자 그는 그를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따라 무더우니까 이 목욕 파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장난처럼 대제사장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고 그가 익사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작전을 세워 질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세력, 자기의 영향력에 어떤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헤롯은요,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산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력을 잃지 않을까 평생 불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평안이 없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기쁨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갔고 그 자신은 악질이 악화되어서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학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들어보아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얼마나 많이 놀려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우리 회사, 우리 민족의 왕으로 모시면 회사가, 사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어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성경에 아주 융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냉철한 머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들은요, 이신론자들입니다.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분할 때 신자, 무신론자, 이신론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이신론자 중에서 다시 비판적 이신론자, 또 실천적 이신론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 이신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비판은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모태로부터 했으며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엉망이지요. 실천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감격과 기쁨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니체 아시죠? 니체도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칼막스 아시죠? 칼막스도 성경에 대해 융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르트르도 마찬가지예요. 볼테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신은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신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까요? 니체는 말년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어린 그 미침 속에서 낙서장에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서 죽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곁에 서 있는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묻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 형제들이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기도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를 위해 순교하며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확신이 간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요 두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의 날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겸손하게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초라한 마법관을 유치하게 생각하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주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보는 눈이 후려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요. 나의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나의 가진 학식, 나의 가진 재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그 건강으로,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로, 지식이 주어지면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더욱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주신 것으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0년 성탄절을 맞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드림으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그들은 그 기쁨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보물은 당시에 제일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 경비로 쓰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물은 마음간 아이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주어지면요, 건강으로, 지식이 주어지면 지식으로, 재물이 주어지면 재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계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며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신앙인은 헌신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 영적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같이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난다 하여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맡기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아픈 곳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라는 확신을 가지며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리할 때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치유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동방박사를 통하여 기쁨의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한 한란과 고통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